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기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성한 주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평화스럽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의지와 새롭게 살 수 있는 변화를 주시옵소서. 만물이 새로워짐 같이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드리는 천지예배 요원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벅참 감격과 감사로 이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새로 시작된 2020년 한 해에도 낡은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로 세워주셔서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모습이 새로워지며 말이 새로워지고 봉사와 섬김이 새로워짐으로 저희들의 헌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라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꽃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전도의 열망이 뜨겁게 하옵시며 안디옥 교회와 같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고촌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마다 자신의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과 봉사로 믿음에 의지하는 성실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공의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민족으로 서게 하셔서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코로나 질병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함 속에 희망보다는 불안전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게 하시며 형식과 유선에서 벗어나 신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절망 가운데서 시류와 낙심한 자리에서도 굳게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어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다니어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께서 계획하고 목표한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 가운데서 연락되어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무근해가 지나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음은 명의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 저희들을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더 영성이 강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의 달란트가 녹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만치 않은 올 한 해를 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 첫 주일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흠양하옵시고 올 한 해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민년 호랑이 해라고 그러죠. 실제 그런 호랑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뭐 호랑이 해라고 그래서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호랑이처럼 아주 기계 있고 용맹스럽게 살아셔서 정말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호랑이 기질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제 판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 또 엘리사 같은 선지자, 정말 호랑이 기질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라고 하면 세례 요한, 또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무서움 없이 과감하게 불의와 맞서고 목숨을 거는 정말 호랑이 기질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아시는 대로 율법을 흠없이 지킬 정도로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히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이유는 나사렛 호르스만 한 청년이 나타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성들을 현혹하면서 그 세를 키워가고 있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거짓골을 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철저히 핍박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들이 죽였다고 하는 예수가 다시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되고 불화산처럼 기독교가 번져나가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 앞장섰던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배고픈 호랑이가 먹잇감을 찢어버려 먹은 듯이 교회를 그렇게 탄압을 했어요. 때문에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대사도가 된 거예요. 때문에 이 바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아주 거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길거리를 배우는 들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개를 경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욕을 하면 꼭 개자를 넣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개 XX, 개 X 뭐 이렇게. 개 X 몰라? 말해줄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배신자로 찍혀서 들개들에게 쫓겨다니며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씩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열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자, 첫 번째가 잡으려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2절에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또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두 번째는 달려가노라, 이게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기억하시겠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그때 우리나라는 맨 처음에 목표했던 것이 16강이었습니다. 늘 그 월드컵에는 출전을 했지만 16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상상외로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을 해요. 그때의 축구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겁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8강까지 올라가는 배가 더 고프대. 여러분, 내가 배고프다는 말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성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종교성을 갖고 있게 된 마련입니다. 누가 가르쳐서도 아니고 배워서도 아니고 그냥 종교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천사상이라는 겁니다. 고천사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고천에 사상이 있어? 그게 아니라 고자는 한문으로 아랠고 고할 고자입니다. 천자면 하늘천자예요. 하늘에 아랜다, 하늘에 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가면 신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쟁 전범이라든지 조상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사당이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제 거기 그 신사에 한번 가보면 여기 군데군데 그릇이 있어요. 거길 뭘 담냐면 사람들이 종이로 종이학을 접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배할 때 종이학을 넣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고천사상이에요. 자기의 마음 뜻을 하늘에다 좀 전해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미술책에 나오는 고우조 고군벽화 생각나시나요? 말 타는 사람이 그 모자를 썼는데 거기 뭐가 꽂혀 있습니까? 새 깃이 꽂혀 있잖아.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 뭔가 이 새 깃에 날려서 뭔가 내 뜻을 하늘에다 좀 전하고 싶은 고천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네 어귀마다 있는 솥대, 옛날에 장대를 높이 세우고 애누리 없이 거기는 새를 갖다 매달아서 뭔가 새가 하늘로 날아서 우리의 뜻을 전하기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또 예를 들면 종을 치기도 했습니다. 해가 바뀔 때 밤 12시에 보신각에서 종을 몇 번 치나요? 33번을 칩니다. 이것도 고천사상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때에 날이 어둡게 되면 이제 성문을 닫지 않습니까? 성문 닫기 전에 종을 쳤어요. 그때는 종을 28번을 쳤습니다. 28번을 치는 이유는 하늘의 별자리가 28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날이 밝을 때 성문을 열기 전에 종을 또 쳤어요. 그때가 33번을 친 겁니다. 이건 불교의 관습이에요. 불교에서는 하늘을 33개의 하늘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로 뭔가 종소리를 울려 보내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종에다가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조각을 보면 100% 천녀의 상을 갖다가 하게끔 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조각이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모든 뜻을 종소리와 함께 하늘로 좀 가져다 달라, 이런 뜻으로
그렇게 되고 다 고천 사상이죠. 정말 이런 바람과 이런 꿈과 이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게도 그야말로 미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꿈과 비전과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꿈을 이뤄가는 그 삶을 보면 복음적이에요. 오늘 2번씩 나왔다는 말, 그거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여기 무슨 뭐 솥대를 세우고 종을 땡땡 치고 학을 접어넣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주 전향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패자는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뒤를 돌아보게 되고 과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과거에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이런 바울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으니 그거 하나만 갖고도 감지덕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난 배가 고프다는 거야.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만 갖고 난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내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난 달려간다. 또 달려간다. 배가 고파서. 여러분, 노만 필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꿈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꿈을 다 갖고 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의 그림을 그려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그림을 그려도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면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미 고대 사회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살았던 그 에베소 같은 거기에 보면 벌써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어요. 올림픽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지금이나 똑같이 육상이었어요. 막 트랙으로 막 선수들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1등을 하게 되면 머리에 월계관이 씌워지게 되고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이와 같은 그림을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올림픽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걸 잡으려고 난 뛰어간다. 달려간다.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 옛날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 그분이 6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소원은 우리 손으로 만든 배와 자동차들이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다. 60년 전이면 정주영 회장 47살 때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 가슴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그 그림을 사람들은 볼 때 이건 추상화라고 얘기하겠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나 오늘 60년이 지난 오늘 그 그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슴에 그림을 그려라. 그 다음에 2번째는 노만 필 박사가 말하는 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왜?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자기 책상 앞에 종이 하나가 딱 놓여져 있어요. 봤더니 해직 통지서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유도 없이 해직 통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정말 또 실망을 했습니다. 화가 치밀고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집에서. 방황을 하며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나름대로 수많은 시간 동안 고뇌를 하죠. 나중에는 거짓골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나는 죽어야 되겠어. 내가 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산 것뿐인데 내가 돌아다니며 뭘 해야 될까도 생각해 봤지만 해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이렇게 내려다본 아내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옆에서 지켜보니까 당신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것 같아.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다 해봤잖아. 그런데 당신이 안 해본 거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만 안 했어.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꿈을 갖고 살지만, 그리고 그걸 해보려고 별거 다 해보지 않습니까? 기도 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진짜 기도 하나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정중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흥분됐던 마음도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또 생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뭘 하면 될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그마한 집 짓는 건축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감이 쏠쏠해요. 그래도 5년쯤 지났을 때에 그 조그마한 그 건축업이 조그만 소건축 회사로 커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건축업을 하다가 보니 전국으로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바쁘게 지방도 갔다 여기도 올라왔다 하면서 건설 현장을 다니는데 불편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게. 그게 뭐냐면 숙박시설이야. 호텔에 가서 자자니 매일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돈 아끼자고 여인숙에 들어갔더니 너무 또 환경이 열악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중간쯤 되는 숙박업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중간급 숙박시설을 그가 건설을 해요. 하다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뭐냐면 홀리데이인 세계적 체인지망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은 있어요. 그걸 볼 별거 다 해요. 못 빼고 양심은 있어. 대답하는 거 봐요. 기도 하나 빼고 다 해봐.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두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림만 그리고 또 기도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행동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싶으십니까? 왜 행동이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 원칙은 첫 번째는 뒤에 걸 잊어버려야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다 보면 앞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이 탈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다 봐요. 그리고 과거에 안주하기 쉬워요. 여기까지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소를 몰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쟁기를 전부 부숴버리고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으로 돌아와 소문은 일어나지 않겠다. 결국 엘리사가 선지자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실정을 느낀 로마 사람이 배를 타고 로마를 탈출해서 아프리카 카르타고로 떠나게 됩니다. 그 파란만장 끝에 카르타고에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어요. 이들이 도착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타고 온 배를 불살라버리는 일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프리카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로마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얼마나 화려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야말로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집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로마 시민권도 돈으로 사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고생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고생을 사수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뒤에 건 잊어버리고 뒤로 돌아가진 않는다. 그 사람이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골프 미치광이었었어요. 장로님인데. 그래서 이제 새싹이 나는 4월에서부터 6월이 되면 그냥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전국으로, 때로는 해외로 주일을 가끔 빠져. 장로님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장로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얼마 있다 천국 가면 영원히 골프 치실 텐데 왜 그러세요? 장로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그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 또 만났어요. 장로님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확인해 봤더니 정말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하나 확인한 게 있어요. 2주 후에 장로님이 그 골프장으로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부킹이 돼 있다고 그래요. 뭔지 알아들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출발선전에 서 있어요. 뭘 잡으시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까? 마음에는 그림이 있나요? 다른 건 다 해보는데 기도 빼고 다 해보는 거 아닙니까? 뒤에 건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젠 앞으로 가는 일만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게. 이제 묵은애는 지나갔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건 잊어버려야 합니다. 뭘 잡으려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까 지금? 마음의 그림은 있나요? 기도 빼고 다 해보는 거 아닙니까? 뒤에 걸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 첫 출발선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누구 말처럼 기도 빼고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 아닌지, 또 뒤에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여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철저히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정말 저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뒤돌아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으로만 걸어가고 뛰어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아직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청지기 임명식을 우리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요람을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는 한번 확인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27쪽에서 28쪽까지 요람의 서리 집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유임되는 남자 여자 집사님 계시고요. 또 신임과 또 다른 데서 오신 전입되신 또 집사님들 거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있는 재직회 부소조직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71쪽에 있는 성가대와 찬양단 거기 임명을 또 합니다. 또 72쪽에 있는 교회 학교 교사 임명을 합니다. 또 78쪽에서 107쪽까지 나와 있는 구역임원, 교구장, 지구장, 구역장, 권찰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또 1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봉사하실 청지기들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녹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힘씀과 애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굳세게지게 하시고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해 첫 주부터 대박이 났어요.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코로나 시대 때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한데 누군가 궁금해요. 전아름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전아름 집사님 혼자 오셨어요? 누구? 자녀들 같이 오셨어요? 어디 있어요? 교회 학교에. 그리고 그렇게 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신 채로 잠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첫 주일에 우리 교회 경내로 또 이사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받은 줄로 믿사오니 이제 내 교회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충성하게 하시고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게 하시고
정말 여기에 두 손 들고 찬양할 때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름이 너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름이, 전아름. 예. 옛날에도 아름이야, 지금도 아름이고 앞으로도 아름. 전아름 집사님. 암기가 됐죠?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라. 시작. 이건 내가 이 표를 줘놓고도 너무 잘 진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는지 몰랐는데 머리에서. 예,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라. 정말 이게 정답입니다. 예, 꼭 이거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결산 및 김준희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권 안건 처리하기 위해서 공동회에 소집합니다. 세례교인만 참석할 수가 있고요. 공동회에서는 내용 무슨 수정하는 건 없어요. 이미 예산위원회 재직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받냐 안 받냐만 결의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시간은 뭐 5분 남짓 다 올라온 거 그냥 동의 제청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오늘 이제 가결이 되면 김준희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와 또 외부에서 전입해 오신 항존직이 있습니다. 명예 안수집사, 명예 권사 추대식이 다음 주 전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금년도 말씀 카드를 이제 아마 못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항존직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1층 로비에 가면 말씀 그 바구니가 있어요.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 받으신 분은 그냥 됐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하 광고입니다. 우리 김준희 장로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김준희 장로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도 하셨고 웅진 싱크빅 대표이사도 하셨고 능률교육 대표이사도 하셨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아주 권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거는 정부기관입니다. 그 원장이 되신 거는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장관 밑이 뭐죠?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굉장히 높은 직급으로 임명을 받으셨어요. 정부로부터. 이 우리 교회도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뭐 여기 안 계시지만 박수로 좀 한번. 금년도 교회 요람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못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어제 밤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람을 나눠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새해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거 또 우리 멋떨어지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할렐루야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내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가시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새해 첫 출발에 선 저희들 믿음의 그림을 그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